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거룩하신 주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9절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23절 찾았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학창시절에 편지를 시작도 이렇게 종을 올려주시고 네, 학창시절에 어떤 문제가 있으시죠 지금? 이게 노트북 문제 아닌데 네. 학창시절에 보게 되면 편지를 많이 썼죠. 손편지 많이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또 사람에게 편지 쓰신 거 아세요? 그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편지를 받고 나면 봉투를 뜯고 자세히 읽어보게 되죠. 그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 보낸 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인격이 어떤지, 그분의 수준이 어떤지를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하나님 계실 거야. 그 미신 같은 얘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계획서인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확실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려 가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언이에요. 사람은 앞날을 모르죠. 5분 뒤 일도 모르니까 사고도 당하잖아요. 근데 앞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죠. 근데 이 성경은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데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3분의 1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에 예언을 많이 담아두셨냐? 이유가 뭐냐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다른 거는 되게 쉽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의심도 많이 하고. 괜히 그래요. 그게 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했냐?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렴이라.
웬만하면 안 믿을 걸 아셨기 때문에 확실히 믿게 하려고 예언을 두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예언이 나와요. 개인에 대한 예언, 나라들에 대한 예언, 그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 개인에 대한 예언 중에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생애가 예언되어 있었죠. 구약 성경,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기록됐는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0가지가 있어요.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무슨 일을 할지 그 모든 게 다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 생애 모두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나라들이 나오죠.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너무 자세히 나와 있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운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도 예언이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처음부터 종말을 정하셨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미리 말해주겠다. 그리고 나의 모락이 쓸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의 종말을 정하셨다는 거죠. 즉 앞으로 더 좋은 세상, 번창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고 말해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은 종말을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늘 이는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죠. 먹고 마시고 즐길 줄 알았지만 갑자기 종말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종말을 정하셨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 그랬죠.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상처, 눈물, 고생, 늙고 병들고 죄를 짓고 서로 고통 주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허무한 게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찬란한 영광이 영원히 있는 천국이에요. 왜 세상을 시작하고 끝내시냐? 바로 세상 가운데 천국 갈 백성을 뽑는 과정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요. 여러분도 지금 태어났잖아요. 언젠간 죽는데 왜 태어났냐? 천국 가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못 간다고요.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엄청 허무해. 살았다 싶고 죽는다 생각하면 두렵고. 어떤 사람이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어부요. 먼 바다를 파도를 헤치고 갔어요. 그물을 뿌렸어요. 또 거두고 그물을 치고 또 거두고 이렇게 일주일을 했어요. 이제 돌아와요. 배에 꼬동 열리고 톡톡톡 하고 돌아와요. 만선의 꿈을 안고 간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인생이 그와 같다고요. 이것 때 보고 저것 때 보고 결혼 때 보고 시집도 가보고 애도 낳아보고 별거 다 해보려고 했고 그물을 던졌거든요. 남은 게 뭐 있냐고요. 죽음이 딱 다가오면 빈손이요. 참 허무하다. 고생만 했네. 왜? 진짜 중요한 목적을 못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주시고자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생인데 그걸 얻지 못하면 어찌 살아도 산 것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종말의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종말이 다가왔구나. 그건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잔뜩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재림할 때가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언급해 놓으신 그걸 모아놓은 성경의 장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장들 종말장이라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에요. 제 아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장면 같아요. 제 아들이 쫙 와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징조들을 말씀을 쫙 해주셔요. 쫙 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장 32, 37절에는 32절까지 징조를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란 말은 징조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을 말하죠. 그들이 징조를 보고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해요. 종말이 있다고 말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반드시 예수님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종말의 날짜는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그리고 노아의 때같이 인자하면 또 그러리라. 노아의 때 종말을 맞이했죠. 또 한 번 종말이 온다고 말해요. 혹 누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종말이 있다 말하거든. 그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건 사이비 이단입니다.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가왔구나.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징조와 쫙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32절까지의 징조를 쫙 말씀하시는데, 자, 이 징조들을 제가 배우기 전에 잠깐 짚어볼까요? 제 아들은 왜 예수님께 종말의 징조를 물어봤을까요?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종말의 징조를 물어봤을까?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웠다고요. 예수님은 허튼 말씀을 하지 않잖아요. 모두 진실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들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1개, 2개, 3개, 4개 하나씩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것이 만약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무조건 구원 받아야죠. 만약 구원 못 받은 상태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잃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한꺼번에 모두 나타난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 이때 징조가 하나, 2개, 3개, 4개 그 정도로 나타난 게 아니고 모두 나타났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말하잖아요. 모두 다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배울 때요, 여러분 대충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들이 우리 시대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진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만약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두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의적으로 안 믿잖아요. 그 사람 지옥이 결정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먼저 징조를 10가지로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10가지 징조가 쫙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사장 4절로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즉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의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하고 사람들을 영혼을 속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일이.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 사람이 자기 구주인 줄 알고 우르륵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종교계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징조가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 70명인가 아셔요? 그렇게 많은 거 아셔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요, 미국 LA에만 400명 있다 그러더라고. 미국 전체에 2000명이 넘다 그러더라고. 호주가도 있더라고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나라에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따라가다 재산 다 바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가정에 분란 일으키며 심지어 집단 자살도 하잖아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지 잘 확인하셔요. 한겨레 신문이죠.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에서 50명 있다. 이 보셔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신천지도 있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기리는 영혼들의 집단 자살. 미국이죠.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가다 집단 자살한 거예요. 영국은 사회비교 천국이다. 500개 이상 번창하죠. 아프리카 우간다 종말의 신도 500명 집단 자살했다. 자칭 메시아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Who's 메시아? 누가 메시아냐? 자기라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번째,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국제사회가 분쟁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서 기근, 굶주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연현상을 또 말씀해 주셨죠. 보십시오. 지구촌 곳곳에 유혈 종족 분쟁이다. 지구촌 전쟁 없는 날이 없다. 인종청소 피해보고 끝없는 테러다. 지금 항상 전쟁하잖아요. 민족 간에 나라 간의 갈등이 너무 많죠. 우리와 북한만의 갈등이 아니죠. 우리와 일본 간의 갈등, 우리와 중국 간의 갈등,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 중국과 인도 간의 갈등, 중국과 소수민족 티벳과의 갈등, 러시아와 체첸 구르지아 갈등. 가장 시끄러운 데가 어디입니까? 중동,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나라 자살 폭탄하고 응징하고 미국은 세계 경찰로 나서고 아프리카 맨날 전쟁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참 희한하죠.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냐? 평화를 원해요. 그 세계 열강들은 평화하자 말하지만 뒤로는 전부 다 뭐합니까? 최신 무기 개발하잖아요. 국방에 온 에너지를 쏟죠. 우리나라도 계속 무기 도입하잖아요. 뭐 스텔스기, 핵잠수함 보십시오. 중국 군사비 정액하니까 주변국이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 러시아가 방아쇠 당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토가 최대 군사비를 정액시킨 거예요. 트럼프 미국 군사력 정강 시동하는 거예요. 8월달 신문이죠. 미국군 북한 핵무기 60개 보유하고 있다고. 어제 봤죠?
북한 열병식 하는 거. 왜 이렇게 할까요? 전쟁 터집니다. 인류의 마지막 종말은 뭐냐면 핵전쟁으로 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겠어요? 전쟁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징조고요.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실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면 16장 14절에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모든 나라 대통령이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3차 대전 터지는 거예요. 그 3차 대전 시나리오도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인류는 지금까지 무기 만들어서 사용 안 한 적이 없거든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죠. 핵이 터지면 인류는 멸절하는 거예요. 전쟁 터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징조가 뭐냐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죠. 굶주림이죠. 여러분 세계는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까? 심지어 굶어 죽기도 했죠. 아프리카는. 왜?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아프리카 한때 1년에 서울 인구가 죽었잖아요. 1100만 명. 왜요? 먹을 게 정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땅에 물이 없어졌어요. 모두 사막으로 바뀐 거예요. 75%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식량 생산이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전쟁하고 죽는 거예요. 이 세계 인구학자들이 발표하는 거 보셨어요? 전 세계 지금 78억이거든요. 세계에서 적정 인구가 얼마일까? 살기 제일 좋은 5억입니다. 5억. 지금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식량은 계속 부족하죠. 중국도 식량 부족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이 26%가 안 돼요. 자, 보셔요. 식량 파고 인류 대장 오는가? 먼저 아프리카를 보여줬죠. 7초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실제로 못 먹어서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21세기 최대 위기는 식량난이다. 월드워치 연구소의 보라운 소장이 식량 대란 펴냈죠. 인류는 파멸할 거다. 이유가 뭐냐? 인구 증가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서 전쟁 터질 거고 또 환경이 파괴돼서 더 이상 지구는 사용할 수가 없다. 조선일 신문이죠. 대기근노나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른다. 근데 올해 어떤 걸 겪었죠? 코로나를 겪었죠. 지구촌 곳곳 감염 위험에 최악 기근까지 설상가상이다. 코로나 때문에 기근도 덮쳐버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 지구촌 곳곳에 메뚜기 떼가 또 찬 거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서로 교육이 안 되니까, 무역이 안 되니까 또 기후 변화 때문에 비가 제대로 안 오고 어떤 데 홍수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점점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다가 그나마 식량을 생산하는데 메뚜기 떼가 찬 거랬죠. 이거 보셨어요? 원래 메뚜기 떼가 그냥 메뚜기 아닙니다. 그냥 메뚜기야 볶아 먹으면 되죠. 이 메뚜기 나타나면 절단 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지구촌 그런데 곳곳이라 돼 있죠. 원래 신문이잖아요. 코로나19도 못 잡았는데 일단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를 뜬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 메뚜기가 딱 뜨는데 엄청 메뚜기가 커요. 이렇게 날아들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어디로 가느냐?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 넘어가죠. 이게 4천억 마리예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뜨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00km를 날아가요. 여기서 대전까지 가버려요. 하루 만에. 그리고 해발 2000m 산을 넘어가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또 어디서 나타났냐? 남미에서도 나타났잖아요. 브라질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잖아요. 아르헨티나랑. 이거 보셨어요? 파키스탄 경제에 코로나보다 위협한 건 메뚜기 떼라고. 4천억 메뚜기 떼 중국으로 접근 중이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비상사태 선포했다고. 근데 중앙일보가 희한한 자료를 내놨어요. 성경 속의 그 재앙이다. 지금 메뚜기 떼 나타난 거. 아프리카 식량 공포다. 왜 성경 속의 그 재앙이라 말했을까?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화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유엔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메뚜기 떼의 공습,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중앙일보 기자가 이걸 보여줬는데 보면 성경 속에 나온 재앙이랑 이런 거예요. 메뚜기가 어떤 분은 자연에서 우연히 발생한 줄 알잖아요. 저런 메뚜기 떼는 자연에서 발생했지만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너무 악한 거예요. 3,5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벌을 내리시는데 메뚜기 떼를 보내버려요. 메뚜기 떼가 딱 닥치니까 먹을 걸 다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때 이집트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의 메뚜기 떼의 재앙이 온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걸 잘 보셔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그 다음 요한계시록 9장은 종말의 모습이라 했죠. 요한계시록은 황충, 메뚜기, 로커스트죠.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에 소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뚜기 떼가 연기처럼 올라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올 겁니다. 사람이 먹을 걸 못 먹는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이 보시길래요. 이게 토지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때 메뚜기 떼가 올라올 때 연기처럼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연기처럼 쫙 올라와요. 지금 메뚜기 떼가. 식량은 점점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있다 그랬죠. 자, 지진, 땅이 쪼개지는 거죠. 1900년 이후 약 100년이죠. 자연재해로 800만 명이 사망했는데 지진이 제일 많아요. 232만 명이에요. 지진 정말 무서워요. 단 20초 땅을 딱 흔드는데 도시 전체가 없어져 버려요. 지구 전체에 땅 60%가 흔들리잖아요. 하루에 지진이 8,000건 이상 발생하죠. 근데 신기한 거는 20세기 넘어서서 지진 횟수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왔다고 말이죠. 문제는 빈도수보다 더 두려운 건 바로 강도입니다. 6.0 이상을 강진에 분류하죠. 매년 100건 강도가 점점 세진다. 우리는 지금 6.0이라는 지진을 본 적이 없어요. 한반도는 최근에 가장 크게 왔던 게 5.8이죠. 봐요. 6.0 이상이 자 100년 전에는 한 번 있었어요. 10년 동안. 지금 10년 동안 1800번 일어났어요. 1800배가 많아진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 그대로 되고 있지. 7.2 지진이에요. 일본 도쿄 지진이거든요. 여기 고베 지진이거든요. 몇 가지 제가 보여줄게요. 20초 만에 도시가 그냥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차이나 중국 지진 벌어지니까 완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깔려 죽어버리고 사람이 순식간에 묻혀 죽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지진이 그렇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도로가 쪼개지잖아요. 파키스탄.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네팔. IT죠. 도시 다 무너지고 사람 깔려 죽고 시체 꺼내는 겁니다. 이 자료 보니까 100년 동안 자연재해로 800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지진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진 공포에 떠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셨어요?
일본의 대지진에 전조가 오고 있다고. 그래서 큰 칼치 같은 것도 잡히고, 또 하나가 뭐냐니까 도쿄 앞바다에 요 10월 8일 신문입니다. 뉴스입니다.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데 대지진 오는 거 아니냐 이거. 독일 언론들이 올레 신문입니다. 한반도 대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이건 징조요, 징조. 징조고 앞으로 어떤 일이 세상에 닥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6장은 너무 무섭습니다.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큰 지진인지 어찌든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한 번도 못 본 지진인 거예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도시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세 군데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모든 아파트 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섬이 무너지고 울릉도가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산이 모두 붕괴되는 거예요. 이런 종말은 노아 시대 한번 경험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늘에 비만 온 게 아니죠. 깊은 샘이 터지고 땅이 파멸됐잖아요. 그때 산이 무너져 내리고 아름드리 나무가 와르르 무너내리잖아요. 그리고 집들이 다 파괴되고 그제서야 뭐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못 있습니다. 세상을 쪼개버리시잖아요. 완전히요. 지금 지진은 징조고 앞으로 세상이 다 쪼개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전염병, 이건 뭐 코로나 실감나죠. 또 무슨 일과 하늘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코로나 3개월이면 충분했죠. 팬데믹. 야, 지금 4천만 넘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퍼질지 진짜 몰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염병인데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그러면 다 합니다. 이제 설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퍼지는데 야, 요거 지난주 신문이죠. 미국 8만 명, 프랑스 4만 명. 2차 대유행 유럽하고 미국 난리잖아요. 근데 이거 보셨어요? 미래 최대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생 전염병. 코로나가 지금 그나마 우리가 좀 마음을 놓는 거는 뭐냐면 치사율이 낮죠. 감염률은 높은데. 근데 만약에 치사율 높은 전염병 돌면 어떻게 돼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황폐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이거 보셨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요한계시록에 사람이 죽는 전염병이 오는 겁니다. 아, 요한계시록 진짜 무섭다니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은 병자의 색깔입니다. 원래 환자 색깔이 청황색으로 바뀌거든, 피부가요. 그 탄자이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계속 죽음이 연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땅 4분의 1의 근세를 받아, 즉 지구 인근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가 멸망하는데 제일 먼저 인구 4분의 1이 한번 죽어요. 80억 같으면 20억이 먼저 한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다 죽어요. 근데 4분의 1이 죽는데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과, 요 금이란 말은 전쟁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흉년과. 우리 이번에 코로나하고 흉년 겹치죠. 또 하나가 사망이라 되어 있는데 요 사망이 영어로 보게 되면 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역. 온역으로 죽는다 되어 있잖아요. 헬라말 원어에도 보면 다나토스는 온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앞으로 이 생의 종말이 오는데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이 오는데 강력한 전염병 온다고 말해요. 4분의 1이 죽으면 20억이 죽어나갑니다. 내 주변 사람 싹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보셔요. 근데 이거 보셨어요? 요즘에 코로나가 변종 나타나는데 코로나하고 메르스하고 최악의 조합 괴물 바이러스 경고했잖아요. 이 메르스가 낙타에서 옮겼잖아요. 이 둘 다가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19나 메르스나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사우디 지역에 메르스가 주로 발생했잖아요.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사우디 지역에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메르스를 걸릴 수 있다고 말해요. 왜? 메르스 환자가 나타나고 코로나 환자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이 바이러스 두 개가
한 사람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변종됐다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르스 치사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40% 가까이 돼요. 이거 한번 보셔요. 메르스와 코로나가 있는데 요 두 개 합쳐지는 거예요. 요렇게 만약 조합이 되게 되면 괴물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메르스 치사율이 37%, 코로나는 감염력이 워낙 뛰어나죠.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신종 돌연변이 바이러스 나오면 끝장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뒤표현입니다. 이 온역이 도는데 뭐라 돼 있냐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레이그, 온역인데 원인이 뭐냐? By the wild beast입니다. 바로 야생 짐승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 안 되죠? 왜 전염병으로 죽는데 야생 동물들에 의해서 죽는 걸까? 요즘에 이해가 확 되죠?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옮겨온 거예요? 박쥐에서. 자, 보시죠. 보면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감염이 되니까 마스크 막 쓰고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왔을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이 박쥐라 그러잖아요. 이 박쥐에 있던 코로나가 있어요. 근데 박쥐는 코로나를 가져도 자기는 괜찮아요. 희한한 면역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박쥐하고 사람이 직접 접촉했는지 아니면 이건 자연 숙주고 중간 숙주가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박쥐가 야생인데 접촉했던 돼지든지 고양이든지 또는 뱀이든지 천상갑이든지 이런 중간 숙주에 또다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먹었든지 만졌든지 아니면 코로나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를 또 이런 말도 있죠. 중국 연구소에서 인해직 DNA 조합했다고. 어쨌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야생 짐승에서 온 거예요. 이래서 이래 되죠. 이 바이러스를 인수, 사람과 짐승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박쥐도 있고 돼지 있고 사람이도 있고. 근데 지금 보셔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자 숙주되는 야생동물 수입 중지시켰잖아요. 근데 인수 공통전염 바이러스가 뭐냐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도 모두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예요. 사람이 자연계를 파괴하죠. 자연계 서식지가 줄어들죠. 짐승하고 애완동물도 많이 가까이 오고 있죠. 사람하고 동물하고 접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서 옮겨오는 거예요. 그게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고. 모든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고. 보세요. 스페인 독감 난리 났었죠. 그때 약 1억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근데 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잘 아시죠? 바로 조류 독감입니다. 조류 독감이죠. 그래서 이래 되는 거죠. 바로 이 천둥오리가 닭에 가고 오리에 가고 사람에 가고 다 있는 거예요. 메르스 낙타죠. 에볼라 박쥐죠. 에이즈 원숭이죠. 사스도 마찬가지죠. 니파 돼지죠. 보면 메르스 낙타죠. 에볼라 박쥐죠. 니파 돼지죠. 그래서 이런 책이 요즘에 많이 나왔잖아요. 인수 공통 전염병. 생태계 집밥은 인간 바이러스를 얻었다. 올해 신문 계속 이게 나왔죠. 과학자를 경고했죠. 기후변화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 야생동물에서 비롯된 거다. 코로나든 메르스든 뭐든지 간에. 그래 돼 있죠? 보십시오. 모두 야생동물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리고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숲파괴로 바이러스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 이제. 성경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돼 있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의 큰 징조도 있으리라. 무서운 일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fearful sight라고 돼 있어요. 너무 두려운 광경을 본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하늘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한 번도 못 보던 일 자꾸 보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구 한쪽에 물폭탄이 터지잖아요. 한쪽은 폭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불이 나버리잖아요. 비가 와도 안 오니까 너무 가무니까.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안 오면 너무 안 오고 추우면 너무 춥고 더우면 너무 덥고 왜 이런가? 태풍이 와도 너무 큰 게 오죠. 미국에 태풍 오는데 500만 명이 대피했잖아요. 얼마나 큰 태풍 왔는지 플로리다주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환경학자 일제히 발표하죠. 기상이변인데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지구가 뜨거워졌다 그 말이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자동차 가스도 그렇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죠. 사람도 열이 38도, 39도, 40도 올라가면 더 높잖아요.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지구는 온난화가 되면 큰일 납니다. 생태계가 모두 파괴되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온난화 잡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은 식혀줄 수 있는 얼음이 필요하죠. 지구의 얼음은 남극과 북극이었어요. 빙산이었어요. 근데 빙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는데 녹여줄 빙산은 사라지니까 결국 뭐죠? 기상이변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를. 그래서 어떤 환경학자 말하죠. 지구는 2050년까지 못 간다고. 잘 보셔요. 원래 어떻게 되는지. 기상이변, 지구는 불결하다. 지구가 심상치 않다. 자연재해. 지진 폭풍이 갈수록 대형하다. 전 세계가 다 올해 신문입니다. 홍수 강하고 잦아진다. 이유가 뭐냐? 요 빙산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없어졌어요. 물로 바뀌었죠. 1초마다 수영장 7개 빙하 사라진다. 원래 9월 30일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막 없어진 1초마다 수영장 7개가. 빙하 전문가가 말하기를 2030년에 북극 얼음 다 없어진다. 이제 늦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래 온난화 나비 효과에 해가지고 북극 얼음 녹으니까 한국, 중국, 일본은 물폭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잠겼죠. 근데 한국, 중국, 일본은 홍수인데 유럽은 폭염이에요. 지구촌 기후재앙 몸살이라고. 그래서 유럽의 폭염이 기승하고 미국은 지구가 타고 있다. 54도. 호주는 산불이 나버리잖아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대피는 했죠. 왜냐? 이게 호주인데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요. 이게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졌잖아요. 어떻게 꺼집니까? 하늘에 비가 와야 꺼지는데 비가 안 오니까 불이 나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서울 100배 면적이 타버렸습니다.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죽었어요. 호주 산불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거 보셨어요?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바짝 마른 산림, 미국 캘리포니아 매년 산불 나요. 올해는 서울 면적 4배를 태웠어요. 미국에. 그 다음에 러시아가 타버리는 거예요. 폭염에 펄펄 끓는 러시아, 이상고온의 산불까지. 불타는 시베리아 산림, 이상고온. 원래 시베리아 추운 곳이잖아요. 이 사람 뭐라 말하냐면 지구상의 가장 추운 곳인데 6월에 영상 38도 기록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온, 산불, 온실가스, 기온 상승, 악순환 계속된다. 못 잡는 거예요. 충격적인 또 보여줄까요? 끄지 않는 지구의 허파. 지구 허파가 브라질 아마존이죠. 산불 나버린 거예요. G7,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죠. 진화 돕기로 결정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산불이 나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산 꼭대기에서 불이 나니까 바짝 마르니까 부딪혀다가 불 나버리는 거예요. 호주, 미국, 러시아, 브라질, 지구의 허파.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이 성경 실감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재앙의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땅덩어리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더라. 제가요 옛날에 이 성경 보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어떻게 불이 붙지? 수목과 풀이, 나무와 풀이 어떻게 불이 붙지? 지구 땅덩이 3분의 1이 이해되는 거예요. 봐요. 호주 다 타버리지, 미국 타버리지, 러시아 타버리지, 남미대륙 타버리지. 이건 지금은 징조입니다. 잘 보셔요.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 메뚜기 때 이상기후까지 지구촌 곳곳에 재앙이 창궐하다. 옥스퍼드 사진이 올해의 단어 기후 비상사태. 기후변화 동식물 멸종 회복 불가능 수준이다. 생태가 죽어있고 이대로 가면 종말 맞는다. 환경학자 자 일제히 발표하잖아요. 이거 보셨어요? 블러드문 긋는 거? 뭐냐면 달이 떴는데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핏빛으로. 유럽에 이 블러드문이 뜨자 이 문 보고 난리가 났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에 징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입니다.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이 마지막 심판 전에, 종말 전에 이 달이 핏빛처럼 바뀌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인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세요. 더 충격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마지막 재앙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여러분 죽은 자의 피 상상해봐요. 그 묽고 흠칫하잖아요. 근데 바다가 피같이 바뀌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물고기가 조겨도 다 죽고 강과 물건은 호수죠. 그게도 피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보셔요. 지금 징조가 나타나는 거. 이게 호주 바다예요. 블러드, 레드 비치죠. 보면 이 본디 비치잖아요. 호주에 파도 치는데 봐요. 그 다음에 이게 브라질입니다. 강과 바다에 이 미국입니다. 여기 터키입니다. 프랑스입니다. 나일강이잖아요. 중국. 이거 이집트 나일강이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 피같이 바뀌는 겁니다.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계속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그 말이잖아요. 죄가 너무 많아져요. 우리 시대만큼 엄란한 시대가 없죠. 우리 시대만큼 살인이 많은 시대가 없죠. 우리 시대에 사랑이 없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도 돌아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잘 봐요. 엄란물 천국이에요. 요 19라 돼 있죠. 이 아이들이 해야 될 선이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우리 시대 법이 다 무너집니다. 초등학생부터 엄란물 다 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나쁜 짓을 미리 하잖아, 지금요. 별짓 다 하잖아요. 이걸로 오만 나쁜 짓을 다 하잖아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른부터 틀려먹었잖아요. 간통, 법으로는 무죄라고.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 법을 잡은 사람들이 정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간통을 무죄로 하면은 어쩌자는 거냐고.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내하고 마음이 좀 틀려. 좋은 사람 생기면 간통해도 돼요? 결혼엔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지금요. 어른이 이 모양이니까 애들 따라갈 수밖에 더 있겠냐고. 성경에는 간통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있습니다. 간음하고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법은 성결, 순결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완전히 지 마음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간통이 법으로 무죄니까 조금 지나니까 동성결혼을 허용해버려요. 이래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소년들이 동성애가 나쁜지도 몰라. 에이즈 환자가 10배 급증했잖아요. 애들이 구분을 못 하잖아요. 이래 죽잖아요. 이래 죽어나가잖아요. 애들이 보셔요. 죽었으면 버려라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을 한 다음에 저게 문자가 이 여자 학생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내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으면 냅다 버려라 그냥. 지 욕망을 위해서면 사람도 죽인다고. 이게 학생들입니다. 술 마시고 쓰러져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엄남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완전 망한다고요. 이러면 세상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냐고. 이 보셨어요? PC방에 묻지마. 강남 노래방 화진에서 묻지마. 효창동에서 묻지마. 등산로 묻지마 폭행. 노인 사망했습니다. 이유 없이 죽여버려 그냥.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 시대. 끝났다고 완전해요. 그래서 망한다고요. 그리고 이래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생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하나의 징조가 뭐냐 하면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성경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전파해 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중에 성경 보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예언도 다 이루어졌죠. 우리 시대에 인쇄술이 발달했고 성경은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보잖아요. 자, 마지막 때 징조가 이스라엘 회복이었죠. 어제 보셨죠? 회복 정도가 아니고 세계를 쥐었다 폈다고 다이스벨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잘 보십시오.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하나씩. 마태복음 24장인데 미혹해 하는 걸 보거든. 즉 내가 제르미야스다. 나라와 민족 간에 분쟁이 있고 기근, 식량 부족이 있고
처처에 지진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하늘이 심상찮고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바다에 피같이 바뀌고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불법 죄가 너무 많아지고 성경은 전파되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거든. 이게 마태복음 24장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게 언제요? 지금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나 버린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요? 죄가 너무 많았죠. 노아 전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노아가 살던 시대에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 간음하고 살인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왜 노아 시대에 멸망했습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멸망한 겁니다. 근데 노아 시대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징조를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동물들이 탔잖아요. 멸망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살려고 구원의 배에 탔다고 심판의 경고를 노아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탔어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노아 때와 똑같을 거라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도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멸망의 징조를 모두 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 보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진짜 희한하죠. 짐승도 타는데 자기들은 못 타요. 왜 못 탄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말씀하셔요. 왜 못 탔냐? 노아 때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뭘 하셨죠?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면 또 이와 같으리라.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희한하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거든요. 노아가 계속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 배에 타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멸망한단 말 계속 들었어. 그리고 멸망의 징조를 봤거든요. 노아 말대로 되네. 근데 안 타요. 왜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이거 실감 난다니까요, 제가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만큼 성경 믿기 쉬운 시대가 없어요. 왜? 지나간 역사가 다 밝혀지고 예언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을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성경이 아니라 다른 데로 완전히 돌려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이, 마귀가. 우리 시대의 관심은 정치입니다. 옛날에 검찰총장이 누군지,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야당, 여당,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정말. 근데 우리 시대에 맨날 정치 얘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맨날 먹을 거, 먹방에 빠진 거예요. 여행 다니는 거, 캠핑 가는 거. 하루 종일 게임 하잖아요. 심지어 외국 스포츠 스타, 운동선수 경력 다 외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갔냐 하면 완전히 이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자는 미모에 빠지고 완전히 세상에 관심이 다 빠져가지고 성경 듣잖아요.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왜? 믿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이게 좋고 이렇게 그냥 갈란다. 완전히 보고 들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지금요. 여러분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요. 경청하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고 나와 들어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보면 이런 시대에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할 때까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에, 이건 너무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뭐라 말씀하셨죠?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자, 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즉, 봐요. 24장 39절까지 다 말했잖아요. 징조가 다 나타났고, 또 노아 시대와 같은 그때에, 딱 우리 시대예요. 지금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냐? 요 예언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요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때에 앞으로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밭에 있다만 일하러 갔다가 말이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굴 데려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맷돌, 옛날에 식사 준비할 때 맷돌로 갈았잖아요.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여자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주님은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을 먼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를 데려가 본다는 거예요. 누굴 데려가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몽땅 천국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호련히 변화시켜가지고. 즉 앞으로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똑같은 일상생활하고 있어요. 회사 갔고 집에 밥 짓고 있고 스마트폰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게임하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고요. 그 날을 아무도 몰라요. 날짜는요. 요 예언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마태복음 24장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흔히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휴거는 반드시 있는데 날짜를 안다 말하거든 이단이라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모른다는 게 사실 더 무서워요. 왜요? 지금이라도 휴거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다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너무도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타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탈게 해. 노아가 언제나 내 옆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노아가 안 보여. 그리고 구원의 문은 닫혔어요.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구원받자고 계속 말할 것 같죠? 어느 날 사라진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섞여 살고 있죠. 운명이 안 갈라지는 것 같죠? 어느 날 확 갈라져요. 곡식을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거둘 때 거두는 날까지 붙어 있다고요.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미국의 신학 최고의 박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휴거가 일어납니까? 물었어요. 그 신학 교수님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Absolutely.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일어납니다. 왜요? 근거를 딱 대요. 들어보셔요. 성경의 예언이 다른 예언과 종교, 문화와 분열된 특징은 100%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예언이 그랬듯 장래의 예언 또한 성취될 겁니다. 성경에는 지구 최후의 심판의 날 교회를 휴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전에 휴거되어 우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휴거가 일어날 시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등 많은 징조가 보일 겁니다.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고 휴거가 임박했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예루살렘 성전 탄환도 한 예죠. 이사야서 66장 8절에는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5일 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것이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음을 암시하는 가장 위대한 예언일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날의 세계 정세와 너무 닮았군요. 그렇다면 우리 생애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뜻일까요? 이 모든 게 우리 생애에 일어날까요? 물론입니다. 정말이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요. 제가 이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하고 있을 동안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할 때는 주님 오시면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아직 구원 못 받은 분, 어떤 분 구원을 미루고 있는 분, 어떻게 될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영상을 만들었냐면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저처럼 마태복음 24장을 1절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휴거가 이번 달에 일어날 수 있고 다음 주에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데 휴거 일어났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서 만들었더라고. 진짜 제가 놀랬다고요. 이거 한번 보셔요.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볼 텐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봐요. 여러분 만약 지금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정말로? 주님도 여러분 믿음을 인정해줘요? 주님이 인정해줘요? 남겨지면 어떡해요? 남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저희를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고 이를 가는데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너무너무 원통하고 후회되면 사람이 이를 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왜? 구원 못 받았거든. 받을 수 있었는데. 준비했다면 됐는데. 만약에 주님 오시고 딱 남겨지잖아요.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 그때 누구 원망할 거냐고요. 누구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줄 알아요? 교회 다녔다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데려가는지를 찬송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구름 중에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누굴 데려가느냐 하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 수십 년 다녔다는 경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광명교회 나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집회 말씀을 10번, 20번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많이 들으면 뭐예요? 한 번을 들어도 똑바로 들어서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죠. 자기 영혼이 걸려있다니까, 이제요. 구원 못 받잖아요. 완전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모든 징조를 다 보여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성당도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인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묻고 싶어요. 구원받는 사람 많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저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보셔요. 누가복음 13장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예수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인지 잘 보셔요. 저에게를 시대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써라. 내가 저에게를 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도 못하는 자가 많다. 즉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다 적다고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노아 홍수 때 8명밖에 못 살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 다 불탈 때 롯가 2달밖에 못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라도 똑바로 믿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면 왜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 적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는 성경하고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거 아셔요?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고요. 구원받지 않고도 집사, 장로, 목사 다 될 수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목사 된 지 13년 동안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목사인 지 13년 만에 구원받죠. 그래 자기의 전기에 뭐라 했습니까?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그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그의 설교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붙잡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때부터.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새벽 4시 되면 딱 기상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단 1번도 허비 안 하려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선교사를 갔던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 구원받은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 어떤 길은 자기 보기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씀 있죠.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만큼은 확실해야 돼요. 천국 문 앞에 쫓겨나면 그때 누구 원망할 거냐고요. 그때 누구 원망할 거냐고. 왜 그렇게 자기 영혼에 무책임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요. 고린도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실히 천국 갈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뭘로 할까요? 사람들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과 비춰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성경과 똑바로 믿음 맞아요? 자, 저를 보셔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화면 띄워주세요.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부러운 자니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하고 일치할까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반드시 그의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을 신방을 간다 해봐요. 내일 만약에 오전에 제가 여러분 집에 가요. 그럼 여러분 집은 당연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방도 치우고, 그죠? 손님 와서 음식도 내놓고, 봐요. 저 같은 사람 한 명 가도 변화가 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안 바뀐다고요? 당연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딱 구원받는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해겠고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심판의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뭔지 알아요?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보는데 어떤 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장로님이라 그러고 권사님이라 그러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믿어요? 믿어요. 천국 지옥 믿어요? 믿어요. 근데 그분은 입으로만 믿어요. 그분 마음에 주님이 안 계셔요. 왜요? 그의 삶이 그걸 전가하고 있어요. 정말로 천국 지옥이 믿어졌다면 이렇게 바뀝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옥 갈까 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이 자기 주변 친구가 자기 가까운 사람이 지옥 갈까 봐 구원 딱 받는 순간부터 그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교회에 가보자 그 말 안 합니다. 성경 좀 들어보자고. 이 성경이 사실이고 좀 들어보자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발 좀 들어달라고. 자기 생활을 다 뜯어 고쳐서라도 가서 눈물 흘리고 애원해서라도 뭘 줘서라도 이거 좀 들어보자고. 그렇게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구원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희한해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왜? 입으로밖에 믿지 마음에 지옥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서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게 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또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생기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천국 주려고 그러신 거였구나. 놀라운 건 세상에 대한 욕망이 확 줄어버려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세상에 산자리하고 부귀영화 꿈꿨는데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그 천국이 있으니까 그 좋은 곳에 부모님도 같이 가고 싶고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우니까 이거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전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요. 보면 어떤 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이 좋고 돈이 더 좋지 주님이 더 좋은 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 앞에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안 그렇다고. 그럴 거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알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그것이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 된다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다수에 들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걸 알고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전폭적으로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딸린 거예요. 불쌍히 해달라고, 확실히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사람만 구원을 못 받아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분은 자기가 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할 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정말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누구라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정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갈라졌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배척했습니다. 결과 이스라엘은 2000년간 환난과 저주를 받았고 이스라엘이 배척한 그 예수님을 이방인들은 영접했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났는데 우리 시대 1948년 5월 14일 날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과 더불어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다 나타났죠. 종말의 징조들을 다 보고 있을 동안에 바로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아가 살던 시대에 어느 날 휴거처럼 노아가 방주에 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파멸되고 홍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지구는 1년간 완전히 대환란 속에 들어갔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7년간 대환란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7년간 지구는 너무도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7년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끝에 바로 어제 배웠던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바로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바로 전쟁으로 이 세상은 종말을 만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7년 환란 전에 휴거대에 올라서 천국 가는 거고 이 7년 환란 속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인은 7년 환란 속에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7년 환란에
우리 아까 배웠던 요한계시록 그 내용이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역, 흉년, 지진, 바다가 피같이 바뀌고 땅이 타버리고 그 모든 게 7년 환란 속에 벌어지는데 근데 이 7년 환란 속에 결국은 전쟁이 터져 죽으니까 세계 인구가 거의 다 죽는 거니까 짧은 시간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무서운 환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년 환란 속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또한 하나님 미리 예언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7년 환란 속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통치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엔티크라이스트입니다. 즉,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이에요. 마귀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후 3년 반, 즉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중반에 등장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처럼 세계 정부로 만들고 자신이 세계 대통령처럼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너무도 열렬히 환영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인간을 속이듯이 적그리스도도 사람을 완전히 다 속여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구세주인 것처럼 이렇게 등장한다고 되어 있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밑에서 사람은 지배를 받다가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전쟁 터지고 인류는 모두 멸절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체전에서도 계속 자연의 재앙은 터지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등장할지가 성경에 딱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적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 등장할까? 한국 아닙니다. 성경에는 EU, 유럽연합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는 일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시간 관리를 실패한 겁니다. 자, 그래도 간단하게 말로 할게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뭘 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는데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에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하더라. 아무도 적그리스도를 못 이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용은 뭐냐 그 말 용은.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는 자 바로 속이는 자다 그 말입니다. 미혹시킨다 그 말이죠. 결국은 이 뜻이죠. 용이라 말은 사탄이었죠. 사탄이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같은 인간,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싹 주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으로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후에 등장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이렇게 속인다 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3년 반이죠.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보셔요.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여기 두 가지죠. 큰 말과 또 뭡니까? 참남된 말. 큰 말은 이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 말을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 주겠노라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고. 보면 제가 요즘 그 생각해봐요. 우리 시대 코로나 때문에 뭐가 힘들어졌냐 하면 처음에는 치사율이 높을까 봐 걱정하다가 지금 힘든 거는 경제 때문에 힘들다가 더 힘든 건 뭐죠? 사회 활동이 안 돼요. 문화 활동이 안 되죠. 스포츠 활동이 안 되죠. 교류가 안 되죠. 결국 코로나 블루가 생기죠. 코로나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부자들이 위에서 뛰내려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계속 코로나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유럽 사람들은요, 제가 유럽을 기회에다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금요일 밤마다 파티합니다. 축제가 있고, 축구 보러 가야 되고, 음악을 즐겨야 되고, 이들이 이걸 못하잖아요. 미쳐버립니다, 완전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못 살아요. 경제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왜 코로나가 찬 거래요? 더 사람을 통제를 다 못해요. 근데 계속 이런 게 반복된다면 우린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자살도 하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더니 코로나가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치료제를 내놓고 백신을 딱 내놔요. 만약에 예전의 생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마스크 안 쓰던 시대로 다시 우리가 모이고 다시 서로 해외여행 가고 게임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난세 영웅이 나타나죠. 정말 그렇게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지상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바뀐다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내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다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사람들은 열렬히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참남된 말. 성경에서 참남되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예요. 바로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니라.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냐? 자, 경제 수단을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워요. 이 구절은. 저 그리스도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걸 표현하자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는 물건 사고 파는 거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이 있으니 666이니라.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 통제하느냐, 방법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경제 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화폐 제도를. 자,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적그리스도 통치하는데 이런 말이죠. 매매 수단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결제할 때 뭘로 합니까? 카드로만 합니까? 돈 또 쓰잖아요. 그럼 봐요. 근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돈과 카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과 카드가 없이 어떻게 물건을 사요? 뭐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냐면 1900년 전의 예언이죠. 표가 있다는 거예요. 표가. 그게 어디 있냐, 표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들어있는데 이 표가 있어야만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카드가 없이도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보셔요. 제가 32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그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진짜. 근데 우리 시대 돈과 카드 없이 물건 사잖아요. 손만 들고 가면. 잘 몰라요? 서울에 사고 있는데? 그렇지, 여기 광명이죠. 제가 서울에 사니까. 자,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보여줄게요. 자, 보면 서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셔요.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생체 인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의 정맥이 결제 수단이 되는데요. 정맥과 지문, 홍채 등을 인증 수단으로 쓰는 생체 인식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생체 인식 무인 편의점입니다. 손바닥 정맥을 인식시켜 매장에 들어갑니다. 물품을 골라서 무인 계산대에 올리면 가격은 기계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손바닥을 올려주세요.
결제도 단말기에 손바닥만 대면 끝입니다. 금액은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사로 자동 통보됩니다. 지갑 놓고 다니고 핸드폰 놓고 다니고 이럴 때 다시 집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등록만 하시면 빈손으로 맨몸으로 오셔도 결제가 가능한 쇼핑 편리함의 극대화. 보셨어요? 진짜 손만 있으면 되죠. 자, 이런 뜻이죠. 보면 손만 있으면 된다고. 돈, 카드 필요 없다고. 왜? 손에 무엇이 들었냐면 카드 번호가 들은 거 똑같은 거예요. No cash, no card, no phone. 손만 있으면 됩니다. 핸드페이. 이 손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죠. 우리는 1900년 전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으로 온 거예요. 자, 원래 카드는 수십 년간 우리가 사용했죠. 카드를 쓰면서 쓸수록 카드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계속 카드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카드를 쓰다 보니까 단점이 도출됐어요. 첫 번째,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죠? 신용카드, 은행카드, 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또 포인트 카드까지.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한 장에 합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카드 한 장에 다 합치자. 얼마든지 가능하죠. 주민등록증, 신용, 버스료 한 장으로 오케이. 한 장으로 합친 카드를 뭐라 합니까? 스마트 카드라 그래요. 야, 한 장의 카드가 지금 다 준비된 거 아시죠? 누가 카드 좀 빌려주세요. 자, 우리 코로나 시대지만 제가 한번. 자, 이번에 카드를 받아보면 이 카드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D족이죠. 여기가 이번에 1년 번호가 들었고 마그네틱 카드라 그래요. 이걸로 이렇게 쭉 긁죠. 근데 이쪽에 자석이 붙거나 손상담 이거 못 써요. 이 카드로는 이번에 모든 수백 장, 수천 장의 카드를 못 모읍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요 금딱지점이 생겼잖아요. 요 자리에 컴퓨터 칩을 넣는 거예요. 컴퓨터 칩을 넣으면 이번에 모든 카드 1년 번호 수십만 장이라도 칩에 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얼굴을 여기 넣으면 주민등록증 되죠. 이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이 카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 한 장으로 모든 게 가능해요. 요즘에 카드로 다 하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자판기 커피 300원짜리도 카드로 다 뽑아 먹어요. 카드로 다 돼요. 저는 아예 현금 자체가 없어요. 카드로 다 되잖아요. 근데 카드 한 장으로 다 되는 시대가 너무 편한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에요? 잃어버리면요, 위조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문제냐면 집에 두고 나올 때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여기서 큰맘 먹고 철산역까지 걸어갔어요. 자, 걸어갔는데 지하철 타려니까 카드가 없어. 어떡합니까? 집에까지 또 걸어가야 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항상 가지고 다니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붙여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여기에 나머지 다 플라스틱이에요. 여기 칩을 빼가지고 내 몸에 집어넣으면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연구가 다 끝났죠. 근데 몸에 집어넣으면 위조도 분실도 안 되고 너무 좋겠는데 항상 들고 다니죠. 근데 뭘 연구했냐? 몸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 그 말이에요. 요 깨알보다 작은 칩인데 어디 집어넣을까? 엉덩이다 박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다 집어넣을까 하다가 연구가 싹 끝나서 발표됐죠. 어디냐? 손등과 이마에 넣는다잖아요. 이유는요? 이겁니다. 이유는 보면 우리 시대에는 칩이 무엇도 원하게 됐냐면 이것을 원한 거예요. 배터리가 들어간 칩을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 추적을 원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딱 걸린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칩을 넣는데 위치 추적을 하려면 반드시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지느냐? 이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카드인데 다른 게 있어요.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탈 때는 카드를 갖다 대야 돼, 이렇게요. 귀찮죠. 몸에 있는 거 꺼내야 되니까. 근데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카드 아시죠? 그건 자동차 앞에 걸어놓고 그냥 어떻습니까? 시속 70km, 80km 지나가면 돼요, 그냥. 지가 알아서 읽죠. 단 조건은 뭐죠? 배터리가 연결돼야 돼요. 즉 무선으로 통신한다 그 말이에요.
무선으로 통신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갖다 대지 않고 하려면 내 카드 칩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들어간 칩을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선 통신이 되니까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칩을 딱 받는데 그러면 너무 좋은데 편하고 다 찾아낼 수 있고, 근데 배터리는 한 번 들어가면 집어넣고 또 꺼내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한 게 뭐냐, 자동 충전되는 배터리면 좋겠다. 자동 충전되기 제일 좋은 위치가 어디냐, 피부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 충전시키는데 제일 좋은 데가 손등과 이마라고 딱 발표한 겁니다. 참 보시죠.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장으로 다 되는데 20년 전부터 말했죠. 초소형 칩을 인체에 집어넣자. 2000년대 넘어가면 플라스틱 다 버려버리고 칩을 넣자. 이게 세계 미래여파가 원했던 거죠. 될 거라고. 그대로 됐죠. 그래서 꿈의 칩 RFID를 본격 개발합니다. 어떤 RFID냐? 라디오 프리퀀시예요. 라디오 주파수로 읽어내는 거예요. 무선. 드디어 개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살알보다 크다가 지금은 깨알보다 작죠. 이 칩을 집어넣으면 다 되는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죠. 이 배터리를 넣으려고 하니까 어디에 넣을까?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발표했죠. 미국 정보기관 연구에 따르면 피부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 이슈의 적당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거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우상숭배,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말해요. 이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대로 돼요. 봐요. 미국에서는 이 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미리미리 하면 연습해 온다고 말해요. 2002년도에 처음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받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거예요. 왜?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칩을 받아놓으니까 얼마나 편하냐면 그냥 몸에 들어있으니까 다니면 돼요. 그냥요. 너무 편하거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걸 집어넣으면 어떤 단점이냐, 이거죠.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받는 사이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칩이 있는 한 어딘지를 다 아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 적그리스도라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스마트폰에서나 자기 컴퓨터 앞에서 저를 알고 싶어요. 최호영을 딱 치는데 제 이름을 치니까 제 어릴 때 성적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적도 다 들어가 있죠. 가족관계 다 들어가 있죠. 통장 잔액도 다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제 버스를, 지하철을, 어느 가게를, 어떤 물품을 샀는지가 다 떠버려요. 나 동선이 다 뜨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죠. 위치 추적 딱 해보니까 어디 있죠? 광명교회에서 적그리스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놈 안 되겠다. 완전히 이 체제를 반대하니까 어떻게 하냐? 정리해라.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드 중지시키면 돼요. 칩을 쉽게 말하면 거래 중지를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가 아파 병원 가도 결제가 안 돼. 마트 가서 물건 사도 결제가 안 돼요. 칩이 중단되니까. 그러니까 이 칩이 딱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칩이 없으면 내 통장으로 입금 자체가 안 돼요. 완전 통제 시대가 딱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 국민으로 바뀌고 세계는 하나의 정부가 되고 한 사람 밑에 모두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요. 만약에 또 한 번 코로나2가 뜨는데 치사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코로나2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칩 받아서 관리해야 돼요. 아프리카하고 뭐하고 간에 어떤 사람도 칩 받아서 그 사람이 요즘 칩 자동 자기 온도를 측정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칩이. 딱 온도가 있으면 아예 접근 차단 딱 시켜야 돼요. 현실로 바뀐 거 이게요. 보세요. 야, 진짜 놀라워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거든요. 돈을 쓰는데 얘네들 이걸 배워요. 미래 사회는 돈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단다. 바코드 처리한다. 이게 5학년 1학기 교과서예요. 삶의 질의 향상이 있냐, 융시대인 거야. 둘 다 맞아요. 즉, 완전 감시당하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편리함에 극치라는 인간칩. 하지만 이 칩이야말로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는 새로운 원형 감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 사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 연보음입니다. 자, 보시죠. 끝에 이 기자가 뭐라 말했냐면 이 칩을 받기를 주저하게 만드는데 지금은 주저 안 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했죠.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는데 방법이 딱 하나다. 백신을 칩 속에 들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으면 그 사람 신천지처럼 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정말 놀랐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작년에 스페인을 갔었는데 스페인 갔을 때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 이 말은 스페인 말입니다. 다 아시죠? 여기 보면 2030은 2030년 뜻이고 또다 모든 사람들의 손에 칩을 넣겠다. ONU, UN입니다. UN은 세계협회죠. 세계 모든 사람이 2030년에 모두 칩을 받게 하겠다. 너무 희한한 건 여기 2019년도에 코로나 전에 발표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보시죠. 왜 받을 수밖에 없냐? 이 코로나가요, 걸렸을 때 지폐하고 카드 앱이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28일 동안 산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지폐를 소독했다고요. 전자레인지에다가. 지폐를 격리시켰다니까요. 보셔요. 요거 10월 12일 신문이잖아요. 이번 달 지독한 코로나 지폐 휴대전화 액정에서 28일간 생존한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지폐 소독을 해야 돼요. 코로나를 방지하려면. 그리고 카드도 소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신용카드도 위험하죠, 당연히. 그럼 방법은 뭡니까? 언택트입니다. 접촉이 안 돼야 돼요. 접촉 안 되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칩을 받는 거예요. 보시죠. 카드가 모두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가 온다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는 돈과 카드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칩으로. 그러면 국가가 자금 거래를 환히 파악하죠. 완전 통제되죠. 중국이 디지털 화폐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빅브라더, 큰형님 시대. 국가가 강제로 관리한다 그 말이죠. 자, 요즘에 가장 많이 뜨는 이슈가 뭡니까?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19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바뀔까? 왜 이 말하죠? 전염병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왔기 때문에 그래요. 1차 세계대전이 왜 종전됐습니까? 스페인 독감 때문입니다. 왜 보면 르네상스하고 자본주의가 왜 등장했습니까? 유럽의 흑사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큰 전염병이 오잖아요. 완전 인간 역사를 바꾸는다니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는 완전히 다르죠. 코로나 이후 어떤 시대가 올까? 인류의 미래학자들은 일제히 발표하죠. 전부 다 이런 시대가 올까?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뀔 거다. 즉 강력한 통제 시대가 온다고 말해요.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죠.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를 거다. 그리고 코로나 세계를 영원히 바꿀 거다. 빅브라더 출현 공포다. 빅브라더가 뭐예요? 큰형님이 집안에 다 감시하죠.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국가의 정부나 어떤 권력 집단이 필요하다면 모든 국민들의 일반적인 활동을 중지시키고 외출을 금지시키며 집안에 가두어 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전국민 자가격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무력으로 강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은 전체 국민 70%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13억 인구의 인도도 3월 24일부터 21일간 전국 봉쇄령을 내렸었죠.
열차, 지하철, 장거리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의 운행은 중단되었고 학교와 종교시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체포나 구속에 벌금까지 물린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영상도 올라왔었죠. 뉴질랜드 역시 전 국민 자가격리를 했고요. 스페인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 제한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군대도 투입하기로 했답니다. 필리핀에선 돌아다니지 말라는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사살을 경고했고요. 또 실제로 총에 맞아 숨진 국민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거부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인 행정 집행도 가능하니까요. 정부가 강제적인 행정 집행을 하기 이전에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병, 그것도 한 공간 안에 아주 잠시 동안만이라도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염되고 치사율이 높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누군가를 구금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이유가 뭐가 또 있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게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정말 이런 시대가 됐죠. 자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뀔 거냐. 자 봐요. 여기 지금 세계 대통령들이 모였어요. 세계가 분열될까요? 연대 하나로 합칠까요? 왜요? 하나로 합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팬데믹, 코로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모두 겪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대가 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세계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되죠. 어느 한 나라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때문에 다시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팀으로 가야 되죠. 세계 정부가 되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알죠? 유발 하라리, 유태인인데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래학자 중에 최고라 불리죠. 이 사람이 뭐란 말이냐? 코로나 사태 후에 빅브라더가 등장할 거다. 강력한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상을 통제하는 시대. 그래야만 세상은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모두 칩을 받아야 되고 위치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완전 감시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학자가 이안 피어슨이죠. 미래학자가 뭐라 말했습니까? 미래예측 보고서 말할 때 SNS 시대에 맞는 세계적인 영웅이 온다 이래 말했죠. 우리는 지금 위대한 영웅이 이러한 상을 모두 안고 탄생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 본다. 그는 지구촌의 영웅이며 리더가 될 것이고 지구촌 문제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때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1900년 전에 컴퓨터가 알겠어요. 칩이 알겠어요. 오른손 이마에 코로나 뭔지 어떻게 알겠냐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사람의 치입을 받는 것은 휴거 끝나고 3년 반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징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누구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잠깐 하고 마칠게요. 온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전쟁 터지는 거예요.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데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미국이 참전하고 근데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장소를 말해줬죠. 아마겟돈 바로 아마겟돈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 땅 머깃도를 아마겟돈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이스라엘 땅은 완전 피바다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머깃도 아마겟돈입니다. 이곳에 가면 팻말이 있는데 머깃도 뭐라 되어 있냐면 end of the days 마지막 날이라고.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스가랴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돼 있죠. 즉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한 날이란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가끔 그 말합니다. 너 날 잡는다. 하나님 또 나를 잡아놓은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즉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보게 하고 마지막 심판으로 자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뭐냐? 핵으로 자멸합니다. 보면 끝없는 핵경쟁, 인류는 불안하다. 여러분 핵폭탄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잘 모를 거예요. 설명을 정말 들어보셨어요? 핵폭탄이 얼마나 무섭냐면 1945년에 핵폭탄이 일본에 2방 떨어졌죠. 히로시마에 2방 떨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 둘, 셋, 넷 10초가 딱 지났는데 출근길 시민 8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폭탄 한 방에 8만 명 죽는다?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2분이 딱 지났거든요. 14만 명이 딱 죽어버려요. 조금 더 지나니까 도시가 다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때 알았습니다. 핵은 전멸이구나. 이거 완전히. 핵이 빵 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핵 반경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핵이 터지면 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람이 흔적이 없어졌다니까요. 증발해버려요. 순식간에 녹아버린다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무기 만들어도요. 사람이 증발되는 건 처음 본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 떨어진 사람은 어떠냐? 열폭풍이 오는데 이거 얼마나 이 바람이 세인지 폭풍이 빵 터지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터져 죽어봅니다. 뼈가 뭐가 바스라져 버리는 그냥. 조금 더 떨어진 사람 전신 화상 입고 타버려 죽어요. 새카만 수덩이로. 조금 떨어진 사람 화상 입고 죽고 더 떨어진 사람 소경되고. 그때 사람들이 핵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무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폭탄 가진을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혹시나 테러하게 되면 어떻게 벌어져요? 테러하면 테러 당하는 미국 도시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에요. 앞에 보셔요. 그런 핵무기를 봤다면 이제 안 해야지. 근데 끝없이 핵경쟁을 해왔잖아요. 미소 냉전시대에. 인류는 불안하다고. 왜? 여기 봐요. 미국 핵탄두가 1315개, 러시아는 절반입니다. 근데 미국 가지고 있는 핵폭탄 위력은 히로시마 핵폭탄하고 비교가 안 돼요. B61 이거 터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울, 경기도 인구 한 방에 다 죽어요. 2,500만. 한 방에 다 죽습니다. 한 방에. 그게 만약에 10,000개요. 그러니까 핵이 딱 터지잖아요. 지구는 30분도 안 돼가지고 전멸한다 그러잖아요. 이 보셔요. 없어져요. 이렇게 완전히요. 이게 히로시마예요. 사기는 사형 집행이에요. 생명체는 모두 없어져요. 지구 종말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쫙 과학자들 말하잖아요. 핵전쟁 위험 어느 때보다 높다. 왜? 러시아 보안체계 붕괴로 테러단체 접근이 쉬워졌다. 휴대 핵폭탄을 러시아가 테러단체에 팔았다 그러잖아요. 핵테러 더 이상 소설이 아니다. 왜? 미국이 9.11 테러 당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 이 비행기에 핵폭탄 실렸으면 어떻게 돼요? 뉴욕 날아가는 거예요. 뉴욕에 날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이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전쟁을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올해 신문이거든요. 100초 남았다. 왜? 트럼프가 계속 무기 개발하잖아요. 인류는 지금까지 무기 만들고 사용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결국 인류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자, EBS 방송, 교육방송 이걸 보여줘요. 현재 세계에는 단순한 보복을 위해 끔찍한 테러 행위를 자행하는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휴대용 핵폭탄입니다. 언제 어디든 간편하게 운반할 수 있죠. 이런 핵폭탄 하나의 위력은 미국 오클라호마시 250번에 드는 지역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마치 태양이 떨어지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근방에 있던 모든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겠죠. 아마 결국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 결박이 지극히 심할까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도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뭘 작정했냐?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성경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대로 다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가 틀림이 없습니다. 빨리 구원 받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에도 오실 수 있고, 제가 이거 걱정하는 거 아셔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렇게 될까 걱정이요. 이제 오늘 설교 끝났잖아요. 여러분 마치고 집으로 딱 가요. 밖에 딱 나갔는데 차를 타려고 차 키를 딱 돌렸어요. 그때 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놀랄 겁니다. 여러분은 당장 전화해 볼 거예요. 여러분 인도한 분에게 전화 안 받아요. 얼마나 놀라겠냐고. 어쩌면 여러분 집에서 잠자리 들려고 딱 누웠는데 피곤해서 잤거든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옆에 안 보이는 거예요. TV 트는데 뉴스가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그제서야 여러분은 끝났구나. 현실이구나 이게. 여러분 성경은 모두 다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다 현실이에요. 사실이고. 여러분은 진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 말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모두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